제가 얼마 전에 배형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인 이헌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1965년생들입니다. 여러분 2007년 7월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 간 지가 1년밖에 채 안 돼서 이제 여름이지만 중국어를 배우러 가고 있는데 신문을 보았는데 그 신문에 헤드라인에 아프간 사건이 떴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샘물교회입니다. 박은조 목사님,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선교회 이사장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42살 2007년 7월 25일 42살 생일에 탈레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아직 살아있는 할머니한테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들이시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천신만고 끝에 이 소식을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90이 다 된 할머니가 하신 말씀, 평소에 잘 일어나지도 않던 분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자가 참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교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이고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소리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참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은 사망도 죽음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망보다 더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분이 또 순교했죠. 사실 배영기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두 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탈레반에게 잡혀서 2주 정도 있는데 장로님과 이 목사님이 서로 얘기했대요. 장로님, 이 장로님 먼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많이 살았으니 제가 먼저 잡혀서 죽어야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 목사님 42살밖에 불과 되지 않았는데 장로님 제 자리는 절대 넘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참 간증을 하는 것을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간 분 중에 29살의 심성민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집안이 이 형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모르고 아프간에 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사람인데 경상대학을 나오고 ROTC 장교로 복무한 다음에 아프간 가기 2년 전에 세례를 받고 샘물교회에 출석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서의 교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장남이고 아버지가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고 심지어는 도의원까지 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이 독자가 아프간에 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했지만 이미 그 아들은 주님 품에 안긴 뒤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전도했던 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만났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에 사로잡히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능력 중에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를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능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게 능력이 아니고 무슨 학벌이 없는 게 능력이 아니고
건강에 좀 약한 게 능력이 아니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정말 손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베이징에서부터 잘 알았던 그런 가정인데 그 아버지가 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참 귀한 착한 그런 자매예요. 둘 다 신랑도 아내도 다 S대 출신이에요. 아내는 약대 출신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달 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2달은 아예 1분도 움직이지 말고 뒤에 2달은 30분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대요.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엄마가 근육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감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뇌 속에 투명 중격이 없어서 이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증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어떤 게 되냐면 나중에 시각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심한 근시나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뇌하수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인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비록 약한 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 아이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교사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선교사인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저는 복음 안에서 만족하는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4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오늘 또 대만으로 가겠다고 파송받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겠다고요? 권능을 받겠다고 합니다. 권능이 뭐죠?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만왕의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신분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뭐죠?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적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찬양같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떠나는데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괜히 갔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 없으시죠? 훈련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강사들을 모시고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 또 주일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동네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동네는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절대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원불교는 안 된다. 원불교가 뭐죠? 원망, 불평, 교만.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절대 원망, 불평, 교만하다가 망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또 다른 말로 이 선교를 말하면 괴로움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여러분 선교가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189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우리 총신에도 그 소래교회를 우리가 본따서 있었죠. 이 소래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인삼을 팔던 이 상인들이 중국의 단동 지역에 와서 영국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글을 그분들에게 가르치다가 성경 번역을 했고, 이 복음이 뜨거워서 이 압록강을 이 성경을 한 올 한 올 풀어서 자기 고향인 황해도 소래로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캐나다를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소래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게 1893년 12월이고 32살의 싱글 선교사님입니다. 서울에는 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황해도 소래가 어디라고. 그래서 언더우드 사모님이 성탄절날 비스켓도 보내고 설탕도 보내고 커피도 좀 보내면서 이 선교사님 위로하려고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시골에서 이걸 받아보고 우셨습니다. 32살 남자가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이 됐어. 근데 그 순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먹으면 지금 그때까지 먹던 것은 바로 소금국에 짠지를 반찬으로 해서 먹는 그런 우리 한국인이 먹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분이 결심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금국과 짠지를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반 지났을 때 1895년 6월인데 그 무더위에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 이분이 일사병이 걸렸어요. 6월 23일인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한여름인데도 너무나 춥고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틀 뒤에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지금 약혼녀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맥컬리 선교사님이죠. 나중에 이제 싱글 선교사님이 되고 한국에 30여 년을 사역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묘비에 이렇게 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를 괴로움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누가 감히 선교를 괴로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 주지만 괴로움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불교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대만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을 보고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1974년도 사진입니다. 김신숙 선교사님, 이분이 1976년에 남편 이현호 선교사님과 남편은 사우디에 있다가 추방당하고 이집트에 들어가셨어요. 총신의 교수인 김등용 교수님 따님 부부인데 간지 3년 만에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이 세 아이들을 데리고 79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2011년도 카이로에 갔다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쭉 간증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사진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여기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 가운데 있는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고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분은 필리핀 선교 1호 선교사님이고 우리 교단
사무총장을 했던 김할령 선교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신반포교회가 선교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신반포교회는 사실 염광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차장로님, 차서고 장로님 아들이 차영규 학생이었죠. 지금 중국에 돌아가신 제 막내 고모부인데, 그분이 고등부 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1970년대 초반 중반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50년 전에 한국이 선교를 한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학생들을 도전을 했고 결국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신실하게 하셨고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 친 분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 당시에 전도사님을 했던 진상철이라는 전도사님입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 그 분이 바로 김신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럼 그 왼쪽에 분이 누군가? 다음 사진.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김영자 상자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974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 우리 김주연 선교사님 태어나던 해인데, 이 수원에서, 이몽리에서 양복을 입고 이 서울에 선교 집회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았으며 거기를 어떻게 갔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이 교회 파운더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죠? 수원의 관문으로 수원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이 사명을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중국에 오시면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애들에게 주시면서 안수기도 해 주시는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고창동 목사님도 참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선교의 헌신자였고 우리를 보내면서 본인 대신 선교지로 보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3대 김경덕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의 전문가, 그리고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셨고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 팀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제 지체가 같이 갑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평안하게 갔다가 축복의 통로로, 마치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오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골, 또 중국, 대만, 불가리아, 이 뭔가 큰 삼각형을 하나님이 이 북북의 서포트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난 50여 년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고 앞으로 50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김경덕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그 비전 가운데 행할 일을 생각할 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만 단기 선교팀 여러분 가는 거 작은 희생이지만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생에 잊지 못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태핑 스톤, 중국말로는 좌저디엔이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변곡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